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몇 주째인지 아세요? 네? 3주요? 예, 맞아요. 근데 본문을 가지고는 3주를 넘었잖아요. 그죠? 네? 오늘 제목인, 오늘 또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다윗에 대해서는 3주째고, 본문을 가지고는 몇 주째일까요? 네, 6주, 7주 이렇게 되는 귀한, 너무나도 오랜 세월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혈통을 통해서 왔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누구와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어. 그런데 제가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다윗, 아브라함 이외에 예수님의 조상들 가운데 다른 사람은 없었을까요? 다른 사람도 수없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유독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다시 말하면 내세울 만한 사람, 인정할 만한 사람, 자랑할 만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왜 부모들이 어디에 나가요? 네? 네? 자기들 친구 모임도 나가고 개 모임도 나가고 무슨 모임에 나가잖아. 그래서 아줌마들끼리 모이면 자랑할 만한 자식을 자랑하잖아요. 그죠? 자랑할 자식이 없을 땐 어때요? 속이 상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고 오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누구한테 화풀이 할까요? 남편한테만 하면 되는데 제가 보니까 자식들한테도 화풀이를 하더라고요. 야! 네가 잘못 나가지고 내가 나가가지고 야 자랑도 못하고 이러는 부모님들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다 그렇진 않지만 어찌됐든 자랑할 만 해야 자랑하고 또 마음이 어때요? 기쁨이 넘치는 거야. 없는 말 해봐야 기분이 좋진 않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어찌됐든 자랑할 만한 인물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누가 등장을 해요 오늘? 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어떤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만나봤죠? 첫 번째, 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첫 번부터 다시 해야 되겠어. 자, 지금, 오늘 몇 월 며칠이에요? 6월 1일. 네, 1일, 오후 예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 하고 있어요? 참여하고 있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뭐 하냐면,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 다윗은요, 항상 경험적인 신앙인이었어요. 그냥 입술로만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고백한 것들을 행함으로 철저하게 옮기려고 노력했던 사람. 100% 다 옮겼어요, 다윗이? 네?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정죄라고 하잖아요, 정죄. 너 이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 막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100% 잘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야. 한 가지라도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지켜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100%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뭘 해도 부족하기 일수야. 왜요?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 완벽하지 않아. 완벽하다면 우리가 신이라고 말하겠지 뭐 하려고 사람이라고 그러겠어. 그죠? 사람은 항상 부족한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뭐하고 믿고 나아가서 싸울 것이 있으면 싸우고 행할 것이 있으면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도 뭐 했어요? 너는 뭐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뭐라고 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하면서 돌팔매를 하나 가지고 나가서 체험하는 거야 아니에요? 경험을 무서워하지 않았어. 체험하는 걸 무서워하지 않았대.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의 능력도 뭐 하는 사람이 받아요? 기도에 체험이 있는 사람이 받지. 기도도 안 하는 무슨 성령의 능력을 받고 기도에 체험을 했다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체험적인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얼마 안 지나서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은 철저하게 누구의 뜻대로 움직였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뭐 했을까? 노력했던 사람이 100% 움직인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100%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움직이려고 노력.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다가오는 누구야? 사울 왕.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일 수 있는 환경을 만났어. 딱 시기를 만났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를 막 죽이려고 해. 아주 내 원수 같은 놈이야. 근데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혼내줘야지. 그죠? 그런데 다윗은 누가 세웠다고?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에 나는 할 수 있지만 뭐 하겠다? 안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 자신은 사울 왕을 죽이고 싶었을까? 안 죽이고 싶었을까? 죽이고 싶었죠.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보통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군사들을 동원하고 뭘 해서 얼마나 무서웠겠냐 이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누구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또 어떤 신앙인이었을까?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신앙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다윗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12장의 내용을 한번 찾아서 공독해 볼까요? 사무엘하, 자, 사무엘하입니다. 12장이에요. 자, 481페이지, 480페이지, 구약성경 480페이지에 보니까 기록되어져 있죠. 12장 1절부터 봅니다. 12장 1절, 479페이지, 80페이지 뭐 이렇게 있어요. 자, 사무엘하 12장 1절로 13절입니다. 자, 함께 봉독하지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을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내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아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니 쓰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이 본문의 내용이 뭐죠? 나단 선지자가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듣고 이제 누구에게 왔어요? 다윗에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다윗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다면, 다시 말하면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몸부림쳐도 저와 여러분 사람인지라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돼.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우리의 삶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 뭐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다윗은요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아라고 하는 자신의 부하의 뭐야? 누구? 아내가 너무나도 아름다워. 또 그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어. 어때요? 남자가 동했어. 그래서 마음이 동해가지고 저 여인을 무엇으로 삼아야지? 내 아내로, 다시 말하면 내 걸로 만들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내 걸로 만들었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이를 낳대. 큰일 났어. 이거 자신이 아끼는 부하의 아내인데 이거 나중에 탈려가면 창피스러워 안 창피스러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잘못을 뭐 하고 싶어요? 드러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 될 수 있으면 어떻게? 숨기려고 하지. 다윗도 숨기려고 했어. 그래서 우리아를 어떻게 했어요? 전쟁터로 내보냈는데 어떻게 내보내요? 아주 최전방에 내보내요. 그래서 싸우다가 죽도록 만듭니다. 그것을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깨우쳐주는 거예요? 안 깨우쳐주는 거예요? 깨우쳐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세요. 야 왕이여, 당신은 너무나도 큰 죄를 졌습니다. 막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13절 시작. 자, 다윗이 누구에게? 나단에게.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나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단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한. 뭐하고 있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었느냐?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때마다 뭐였을까요? 회개하는 회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과 같은 회개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못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잘못할 수 있다니까. 목사 아니라 누구라도, 네? 목사 아니라 누구라도, 네,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가 와도 뭐 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도 뉘우치지 않는 것이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었을 때 깨달으면 뭐해요? 회개해야지. 오늘 다윗은 저와 여러분의 회개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신약성경 맨 뒷부분 쪽에 있습니다. 아주 찾기가 쉬워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에베소 1장 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동하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늙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뭐해요?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뿌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죄를 지을 수 있어. 근데 너희들이 죄를 지었을 때 뭐하면? 자백하면 다시 말하면 용서를 빌고 회개를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뭐해요? 사해 주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오늘들이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살펴봅니다. 요즘 이제 21세기가 되고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가지 문명이 들어오면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70년대 80년대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은요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겼을까요? 네? 네? 왜 기어 들어가세요 말이? 그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참 제가 목사가 돼서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사실 예전의 신앙인들은요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겼어요. 왜? 목사님은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요즘은 어떨까요? 목사가 한마디 하면 성도가 10마디 합니다. 물론 우리 대광교회는 그러신 분들이 없으니까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큰 교회 성도들을 보면 이러한 성도가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한마디 하면 10마디예요. 성경도요 목회자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성경은 더 잘 알아. 아이 목사님 그건 이런 거고 이런 거. 그럼 본인이 목사를 하지 왜 와가지고 성도로서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요 목회자가 실수하고 목회자가 2단 3단으로 빠지지 않았을 때에는 뭐 해야 돼요? 다윗이 사울왕을 인정했던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주의 무엇으로? 주의 종으로 인정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도 뭐 했어요? 용서했어.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빌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목회자가 한마디 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 있어. 그래서 목회자가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아 그래요 목사님?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정상이지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제 얘기는 목회자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을 목회자가 목회자로서 성도에게 이야기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다면 목회자의 욕심이 아니고 그랬다면 성도는 아멘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기도로 간구하고 뭐 해야 돼요? 행함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옳지요. 근데 요즘 목사들은요 성도들의 눈치를 봅니다. 왜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면요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나 교회 안 갈래. 이런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저도 여기 우리 성도님들 앉아 계시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 눈치를 얼마나 보는지 아세요?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괜히 또 마음에 상처 입어가지고 그냥. 근데 우리 대광교회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상처받지 마세요. 혹시 제가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의 상처가 되는 이야기를 설교로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영광을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셔야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한 사람 찝어가지고 그 사람 공격하려고 제가 설교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목회자는 어때요? 목회자는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만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한테 상처가 돼요? 여러분들의 상처가 될 수가 있어. 왜? 왜 상처가 될까? 상처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상처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어떻게 가야 돼요? 변화시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누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했어. 그래서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시편 6편 6절이에요. 자,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동합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뭐 했어요?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를 뭐 했을까요? 다윗은요 잘못을 깨달을 때마다 뭐 했어요? 눈물의 간구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 눈물이 뭐가 젖을 때까지, 침상의 요가 젖을, 여러분 침상의 요 아시죠? 덮는 이불, 까는 이불이 다 젖을 때까지 얼마나 눈물로 호소했는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의 눈물로 요를 다 적신다면 얼마나 울었냐 이 말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못한 거 깨달았을 때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 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한번 되돌이킬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설교를 제가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이제 설교할 기회가 있잖아요. 설교를 합니다. 그럼 성도들이 이렇게 인사해요. 아, 목사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하고 있던 것이 뭔지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먼저 회개해야지. 그렇죠. 행하기 전에 회개해야 되잖아요. 깨닫기만 하지 뭘 안 해? 회개를 안 하는 성도가 너무 많아. 깨달았다고는 하는데 회개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그 잘못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깨닫는 건 뭐예요? 아,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생각만 하는 게 깨닫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대광교회 성도들은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신앙인? 회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신앙인이 반드시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오늘 다윗에 대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 다윗은 체험적인 신앙인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몸부림을 다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또한 사람인지라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어 회개하며 자백했던 다윗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여이라도 사울과 같이 교만한 마음으로 잘못을 뉘우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사울과 같은 신앙인의 모습은 없었는지 오늘 이 시간 깨달아 살펴볼 수 있게 알려주시고, 다윗과 같이 깨달아 알아서 잘못을 뉘우칠 때마다 회개하는 데까지 나아가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질 수만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백성들, 여기 모인 모든 권속이 되어질 수만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 주님께 영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